좀 잠잠해질 것 같았던 이 코로나 사태가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이태원 클럽 그 방문자들이 확진이 돼서 또 이렇게 퍼져나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우리 신학교에서 강의 들어가가지고 학생들한테 혹시 이번 연휴 동안 이태원 갔다 온 사람 다 손들어 보세요 이랬어요. 자수하라고. 물론 농담성으로 제가 얘기는 했지만 어떻게 합니까? 뭐 간호사도 가고 군인도 가고 뭐 하여튼 교사도 가고 학원 강사도 가고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거기 갔다 왔으니까, 신학생이고 전도사고 목사지만 혹시 모르니까 자수해서 강명 찾자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불안해하죠. 이제 좀 이게 느슨해지고 마스크도 벗고 이러다가 또 이제 사람들이 마스크도 쓰고, 무엇보다 마음들이 많이 움츠려져 있는 거죠. 이게 언제 끝나지? 이런 거죠. 지난 목요일 날 저녁에 저희가 이제 스승의 날을 맞아서 우리 교육자들이 가족이 이제 모여서 같이 이제 식사를 산본의 어느 뷔페집에서 했는데, 꽤 큰 집이거든요, 그 집이. 지난번에도 저희가 갔었던데 그때는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너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저녁에. 그래서 물론 먹는 우리야 뭐 편하고 또 마음껏 이렇게 뭐 우리 공간도 확보할 수 있고 좋았지만, 좀 그 가게 하는 분의 입장에서는 참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큰 식당에 이 사람이 이것밖에 없는데 이거 참 이래가지고 되겠나? 근데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지속이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뭐 그 식당뿐이겠습니까? 수많은 사업체나 뭐 회사나 가게나 이런 것들이 또는 개인이 경제적인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을 거고,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도 더 모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외에도 이런저런 불안과 불평과 두려움으로 힘들어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와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이 부활이 코로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많은 상관이 있죠. 많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어떤 명제가 아니라 어떤 이론이 아니라, 사실은 많은 우리의 가장 크고 깊은 두려움과 불안에 대해서 해줄 말이 있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이런 생각들이 있죠. 나는 괜찮을까? 우리는 괜찮을까? 우리 가족은 괜찮을까? 저는 요즘 우리 가족이 그냥 가족 중에 누군가가 헛기침만 해도 너무 불안한 거예요. 너무. 지난주에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그 딸내미가 무슨 일로 홍대 쪽에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는데 그 다음날 플리피가 머리가 아프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너무 막 우리 뭐 좀 긴장해가지고 뭐 안 돼 너 왜 그러냐, 너 폭탄이야 막 엄청 긴장했어요. 엄청 불안하더라고요. 다행히 금방 괜찮아져서, 그래서 정말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만큼 저희가 이제 불안해하고 있다는 증거겠죠. 2주 전인가는 또 대구 갔다 와가지고 또 머리 아프다 그래가지고 그때도 얼마나 우리를 긴장시켰는지 모릅니다. 다행히 또 나아졌지만 말이죠. 어쨌든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염려와 두려움에 대해서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불안하지 않거나 두려움이 없거나 뭐 이러지는 않잖아요. 이게 불안이나 두려움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인데, 우리도 예외가 아니죠. 우리도 마음 한구석으로는 불안감을 느끼면서 질문하겠죠. 하나님은 우리 사정을 알고 계실까? 하나님은 내게 신경 쓰고 있는 걸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우리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공동체에 아직도 미래가 있는 걸까?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신경을 쓰시나? 사실 우리는 이런 그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나만 이렇지 않을까? 또는 코로나 시대를 사는 우리만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죠. 1세기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추종자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그들의 스승이 갑자기 죽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그 제자들의 마음에 깊은 두려움과 불안을 또 절망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모두 어쩔 줄 몰라 했었어요. 그리고 깊이 실망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고개를 떨구고 숨고 흩어지고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시작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진척시키려고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그들의 꿈을 계속해서 살려나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스승이 죽었죠. 그렇지만 스승이 죽는다고 꼭 그래야만 했을까요? 이를테면 석가모니가 죽었을 때 석가모니의 제자들은 그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소크라테스나 마호메트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스승의 유지를 받들고 그 뒤를 이어서 그 스승의 운동과 가르침을 확산시키려고 했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그랬을까요? 왜 다 뿔뿔이 흩어지고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처럼 깊이 실망해서 자신의 옛생활로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죽었을 때 그들의 소망도 죽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그들의 소망도 같이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제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근원적인 믿음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스승의 죽음에 대해서 다른 종교나 철학, 도덕적 운동의 추종자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다른 성인들의 추종자들은 기본적으로, 물론 슬프긴 했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그들은 그 스승의 가르침 때문에 그 스승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 4대 성인으로 꼽히는 무슨 소크라테스도 그렇고 석가모니, 공자 다 마찬가지예요. 그 가르침이 좋아서 그 가르침을 받들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돌아가신다고 그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거죠. 가르침은 남아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달랐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닌 게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당신 자신에 대한 주장을 믿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갔던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누구다 하는 그 말을 믿고 그것 때문에 그분을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세요. 제자들은 씨 뿌리는 비유와 같은 예수님의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거기에 매혹돼서 예수님 따라간 거 아닙니다. 사실 그들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도 못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뭔가를 말씀하시면 뭔 말씀인지 몰라가지고 띵한 표정으로 서 있기 일쑤였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표정이 아니잖아요.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종종 예수님의 가르침은 때로는 너무 공격적이거나 또는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라서 사람을 쫓아보내는 데 일조한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일례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그분은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때문에 그때 사람 모을 얼마나 중요한 때입니까? 완전 모멘텀이 굴러가는 이런 때잖아요. 그 운동을 키워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는 이상한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 힘들게 만들었어요.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 이 무슨 여러분 nap양 특집도 아니고 무슨 엽기적인 말씀입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61절을 보세요.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서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자기의 말을 두고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 너의 마음에 걸리느냐? 걸리죠. 많이 걸렸습니다. 66절 보세요.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 중에 그 말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많이 떠났다는 거예요. 설교 듣고 어렵다고 많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자신의 최측근인 12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떠나가려냐고
그렇게 질문하셨어요. 언제나처럼 성질 급한 베드로가 그 모든 제자들을 대표해서 대답합니다. 여러분 68절을 보세요.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주님 말씀이 얼마나 좋은데요. 한 번 설교 죽수었다고 그것 때문에 떠난다? 그것은 아니지. 왜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이러니까 제가 성경책 갖고 다니시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진짜 68절부터 69절 말씀 보시죠. 베드로가 진짜 한 말이에요.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에게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 다시 말해서 메시아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고 따랐다는 거예요. 제 포인트는 이겁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가르침이나 또는 인품이나, 물론 그게 다 좋았지만 그것 때문에 또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주장하신 그분의 정체 때문에, 내가 누구라고 하는 그 정체 때문에, 그분의 자기 주장 때문에 그분을 따라간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다른 누구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주장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많은 다른 성인들 또는 훌륭한 사람들과 차이 나는 점이에요. 여러분, 보통 일반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은 자기에 대한 말을 그렇게 많이 안 해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의를 기울이게 하지 않습니다. 보통 그런 사람들은 겸손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요. 무슨 허경영이나 트럼프나 이만희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막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이러지, 성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세계 4대 성인으로 추앙을 받을 만큼, 안 믿는 사람으로부터도 세계 4대 성인으로 추앙을 받을 만큼 훌륭한 인품을 가진 분인데, 그렇잖아요? 말하자면 인품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삶적으로 이 세상을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탑4 안에 든다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분인데, 그런데 그분은 독특하게도 자기 주장을 많이 하신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자신이 유대인들의 오랜 소망인 메시아라고 주장하셨어요. 내가 메시아라고. 그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제자인 빌립이 하나님 아버지를 자기들에게 보여달라고 하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이건 놀라운 주장이죠.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는 돌맞을 주장이에요. 이거는 신성모독이죠. 그분은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주장했고 세상의 빛이고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생명 주시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분은 자신이 아브라함 이전부터 있었고 유대인들이 그 무엇보다도 신성시하는 성전보다 더 크다고 주장했고 죄를 사하는 권리를 가졌다고 주장하시기도 하셨어요. 실질적으로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의 생업을 포기하고 최대 3년 반 동안 이분을 따라다닌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담대한 자기 주장 때문이었었어요. 누구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었으니까. 누구도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없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중간중간 베푸셨던 기적은 그분의 자기 주장에 대한 신빙성을 더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기적은 도움을 주었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제자들이 기적 때문에 따라간 것도 아닙니다. 가르침도 기적도 인품도 카리스마도 아닌 예수님의 자기 주장 때문에, 이분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니까, 그리고 몇 가지 기적들로 그것을 뒷받침하니까 그거 믿고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던 예수님이 갑자기 무슨 흉악범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맥없이 힘없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아니 무슨 부활이요 생명인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죽습니까? 그 말은 예수님이 지금까지 자신에 대해서 주장하신 그 주장이 다 거짓말이라는 증명이었죠.
또 한 명의 종교 사기꾼에게 속았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소중한 인생을 낭비했고 그들의 꿈은 산산이 깨지고 말았어요. 자신들의 인생을 걸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들의 소망도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스승이 죽은 후에 다른 종교 지도자나 또는 도덕 철학 운동의 지도자들의 추종자와는 달리 스승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퍼뜨리거나 그 운동을 계속시키려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고 다 그냥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존경받는 변증가인 J.P. 모어랜드라는 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 제자들이 얼마나 절망하고 혼돈을 느꼈는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자들은 예수가 신이 보낸 존재임을 더 이상 믿지 못했다.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뿔뿔이 흩어졌다. 예수 운동이 완전히 끝난 것과 다름이 없었다. 호기롭게 시작했는데 이렇게 끝난 거예요. 제자들의 실망감과 배신감은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의 말 속에 잘 보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을 보세요.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다시 말해서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다녔고 그래서 인생을 걸었는데, 그런데 그 자칭 메시아라는 사람이 죽었고 그동안 걸었던 그 모든 소망은 절망으로 끝나버린 겁니다. 황당하기 이를 데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깊이 실망해서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접고. 일이 이쯤 됐으면 거기서 모든 것이 끝났어야 했었어요. 다 마무리됐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제가 알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다시 한번 적대자들이 우울거리는, 자기 스승이 못 박혀 죽은 그 위험한 도시인 예루살렘 거리로 다시 나왔고 예수 운동이 다시 움직였어요. 1세기의 로마 역사가인 타키투스가 자신의 책인 연대기에서 말한 것처럼, 이 책은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책이에요. 끝난 듯 보였던 그 미신이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보세요. 크리스천은 그리스도라는 이름에서 나왔는데 그는 티베리우스 시대의 황제를 얘기합니다. 우리 행정관 중 하나인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극형을 받았다. 십자가형을 말하죠.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라는 이름 자체를 입에 올리기를 싫어했어요. 이 부패한 미신은, 기독교를 얘기합니다, 잠깐 동안 억눌려 있었지만 나중에 다시 그 모습을 드러냈으니 그 신앙이 처음 발생한 유대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혐오스러운 것과 흉악한 것들이 밀려 들어와 행행하고 있는 로마에도 세력을 뻗쳤다. 타키투스가 말한 거예요. 예수 안 믿는 로마의 역사가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그 사람이, 아니, 그 스승은 극형받고 죽었는데, 그래서 잠시 움츠러들었는데 이게 다시 또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까지 들어왔다는 겁니다. 자기가 글을 쓸 때. 왜일까요? 어떻게 이 죽어가던 미신이 다시 살아나서 그 수많은 적대자들의 방해를 뚫고 권력자들의 그 총칼을 뚫고 어떻게 제국의 수도 로마에까지 들어간 것일까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모든 것을 바꿔놓은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죽었던 예수님의 부활이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이 사람들은 목격자 또는 목격자의 최측근들인데 그들의 문서에서 상세히 기록한 것처럼 죽었던 사람이 부활해서 생전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주장하던 그 주장을 입증했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방식으로, 따라서 모든 것이 되살아난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게 아니면 이 사람들과 이 운동과
이 공동체의 이 모든 변화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이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면 다른 걸로는 설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참고로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성경의 일부로만 생각하죠. 성경이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근데 원래 이것들은 독립된 공적 문서입니다. 그래서 그 문서로서 1세기 세상이 유포된 거예요. 사람들에게 모두가 볼 수 있게, 원하는 사람은. 그것들이 지금 우리가 아는 성경, 하나의 성경으로 묶여진 것은 AD 397년에 이르러서 그렇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것들은 최소한 300년 이상 독립적으로 돌아다녔다는 겁니다. 그런 문서라는 거예요. 이것들은 예수님에 대한 일종의 전기로서 요한복음을 제외하고는 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최대 40년 안에 쓰여진 것들이에요.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아마 한 25년 안에 쓰여진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들은 웬만한 예수 안 믿는 비평가들도 다 인정하는 사실이에요. 그 말은 이 사람들이 이 글을 써서 그것들이 유포되고 있을 때 예수님의 동시대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있을 때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그 안의 내용들이 철저한 금정에 노출되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여러분, 복음서는 도덕 가르침이 아니에요. 복음서는 사건을 기술해 놓은 사건 기술서입니다. 어떤 한 사람의 생애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알렉산더의 처음 전기가,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그 사람의 처음 전기가 알렉산더의 사후 400년 만에 쓰였는데, 400년이 지나서야 쓰였는데, 그런데도 그 내용을 우리가 믿고 그것이 사실인 양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알렉산더가 죽고 400년이 지났으면 그것을 쓴 사람은 알렉산더가 어떻게 살았는지 보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 후에 400년이 지나서 전기를 썼고 그게 제일 최초의 전기인데 지금 우리는 그거를 사실인 양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40년 만에 쓰인 예수님의 이 전기는 얼마나 더 신빙성이 있겠습니까? 더구나 마태와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로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의 직접적인 목격자입니다. 그리고 마가는 수제자인 베드로의 최측근이에요. 학자들은 베드로가 불러주는 상당한 그 정보를 마가가 거기 담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도 바울의 최측근 동역자예요. 다시 말해서 저자들도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쓴 그 내용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냥 이론을 쓴 게 아니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쓴 내용, 그 복음에 자기의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거짓과 조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도 한두 사람도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의 사복음서가 기록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그분의 부활이 사실임을 전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생애를 그렇게 글로 남기려고 했겠습니까? 실패한 메시아잖아요. 실패한 메시자. 그런 사람은 그전에도 있었어요. 유대에. 따지고 보면 무슨 종교 사기꾼 아니면 정신병자 아닙니까? 자기 계속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죽어버렸으니까. 근데 부활 안 했으면 누가 그 인생에 대한 기록을 왜 남기려고 하겠습니까? 돈이 되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로 보면 구원파의 유병헌이나 아니면 무슨 다미 선교회 이장님, 그런 사람들의 생애에 대해서 누가 그걸 쓰려고 하겠습니까? 지금 와서? 근데 그것도 한두 사람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했어요. 그 자체가 그분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사 누가는 자신의 복음서 서문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2절 말씀 보세요.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다시 말해서 기본적으로는 예수님의 사역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차례대로 이야기를 엮어내려고 손을 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요 전파자가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대로 엮어냈습니다. 그거를 목격한 사람들이 말하는 거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글을 썼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애에 대해서. 사복음서 저자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목격자들의 증언에 의거해서 예수님의 얘기를 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글을 헌정한 누가복음이라는 또는 사도행전이라는 그 글을 헌정한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자신의 집필 의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 4절을 보세요. 그런데 존귀하신 데오빌로님, 이분 아마 굉장히 높은 직위에 있었던 사람 같아요. 나도 모든 것을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았으므로 각하께 그것을 순서대로 써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리하여 각하께서 이미 배우신 일들이 확실한 사실임을 아시게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여러분,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어요. 이 사람은 과학자입니다. 리서치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것을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했다는 거예요. 문서들 찾고 목격자들 찾아다니고 얘기 듣고 지역에 가보고 아주 자세하게 조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연대기적으로 순서대로 이 사람에게 써서, 그래서 당신이 들었던 그 예수님의 얘기가 확실한 사실임을 알게 만들고 싶어서 제가 이거 쓰는 겁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누가가 거짓말장입니까? 사기꾼입니까? 예수님의 복음, 특별히 그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 확실한 사실임을, 그냥 종교적인 이론이 아니라 확실한 사실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는 그 글을 썼습니다. 이런 점을 보면 부활이라는 사건이 성경을 만든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님을 잘 알 수 있어요. 정확한 순서는 이렇습니다. 부활이라는 사건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기독교라는 운동이 본격적으로 굴러갔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의 부활이 기독교의 기초고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의 부활에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것의 기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다른 어떤 것들이 흔들리고 뭐가 잘못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게 처음부터 그게 시작점이니까.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17절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일 따름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 그냥 종교 활동하려고 여기 모여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심령의 평안, 무슨 좋은 말씀, 복 받는 거,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역사적 사실이 기독교 신앙의 기초라는 거예요. 그거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고, 그게 만약에 사실이면,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흥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의미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예수님의 부활, 그것이 절망으로 주저앉았던 그 제자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고 멈췄던 예수 운동을 다시 굴러가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제자들이 옛날 사람들이니까 그냥 뭐 부활과 같은 그 기적을 좀 더 우리보다는 좀 더 기대하고 예상하고 또는 그걸 좀 더 쉽게 믿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단정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만 복음서를 읽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음을 너무 잘 알 수 있어요. 제자들 중에 누구도 죽은 그 스승의 부활을 기대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심지어는 살아계실 때도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한 적이 몇 번 있는데도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방송사에 전화 걸어가지고 지금 특종 일어날 거니까 카메라 들고 오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무덤 앞에 둘러서가지고 카운트다운 하면서 자 이제 나오십니다. 10, 9, 8, 7 카메라 뭐 이런 그런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누구도 그러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들은 우리와 똑같이 죽은 사람은 계속해서 죽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들의 유대교 신앙, 그들이 평생 배웠던 그 유대교 신앙도 그들의 그런 믿음을 강화시켜줬어요. 여러분, 유대교는 개별적인 사람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유대교는 마지막 심판 날에 모든 사람이 부활할 것이라고 가르치긴 했어요.
그렇지만 개별적으로 어떤 누군가가 부활하는 이런 거 유대교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기대를 안 한 거죠.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고 누구도 쉽게 믿지 않았어요. 심지어 누군가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했는데도 안 믿었어요. 성경 읽어보세요. 그런 점에서 그들은 우리 현대인들과 똑같은 회의론자입니다. 의심이 많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절망과 두려움에 쌓여서 뿔뿔이 그냥 흩어졌던 것입니다. 그게 스토리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공의의 의원이고 우리나라 국회의원 같은, 그리고 아주 부자이고 명망가인 아레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날이 저물어 갈 때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을 합니다. 보통 십자가로 처형된 사람은 흉악범이기 때문에 매장 안 해요. 그냥 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리마다 요셉이 요청을 했기 때문에 빌라도가 백부장을 시켜가지고 예수님이 죽었는지 확인하고 시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복음서의 기사를 읽어보면 이 스토리 전개에 굳이 필요가 없는 아주 자세한 사항들이 거기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사실 기술에 대한 저자들의 열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굳이 꼭 안 넣어도 되는데 아주 디테일한 게 거기 있는 것은 그게 그대로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왜 이런 말을 굳이 썼지? 왜냐하면 그게 그렇게 일어났으니까. 아무튼 곧 해가 지면 안식일이니까, 유대인들은 금요일에 해 지면 안식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못하기 때문에 요셉은 급히 시신을 매장해서 자기의 새 무덤에 안장합니다. 마가복음 15장 46절을 보시죠. 요셉은 삼배를 사가지고 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려다가 십자가에서 그 삼배로 싸서 바위로 깎아서 만든 무덤에 그를 모시고 무덤 어귀에 돌을 굴려 막아놓았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은 부자인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히게 됩니다. 그 당시에 유대에서 유명했던 사람 무덤에 묻히게 되죠. 그러니까 이 무덤이 노출이 안 될 수가 없는 무덤인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가 했던 예언의 성취이기도 해요. 놀랍게도 예수님 이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서 53장 9절을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 얘기합니다, 범죄하거나 거짓말을 한 적이 없었으나 악인들처럼 죽음을 당하여 십자가에서 부자의 묘실에 묻혔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제발 좀 놀랍다고 해주세요. 마스크 쓰고 계시지만. 여러분 700년 전의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보통 700년은 그냥 7분 후도 잘 모르잖아요, 사실. 아무튼 요한복음에 보면 이때 같이 장례에 참여한 자가 있는데 그게 또 다른 공의의 의원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모략의 침향을 섞은 향료를 약 100건을 가지고 왔다 그러는데 요즘 키로수로 한 사람은 한 34kg가 되는 굉장히 무거운 향료를 가지고 와서 유대인들의 장례 풍속대로 그 무거운 향료와 시신을 섞어서 삼배로 꽁꽁 시신을 묶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죽어 있을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이에요. 안 믿었어요, 누구도. 이렇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매장하는 동안 그거를 지켜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었는데 그들이 그거를 보고 무덤의 위치를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는 안식일이 끝난 토요일 날 저녁에 향료를 삽니다. 이게 금요일 날 저녁에 무덤 위치를 확인하고 집에 돌아가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리고는 빨리 안식일 풀리기를 기다려서 토요일 날 저녁에 예수님의 위한 향료를 사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너무나 급속히 진행됐기 때문에 미처 준비를 못해서 그 제사 향료를 산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일 새벽이 되자마자 무덤으로 향해요. 부활을 예상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시신의 향료라도 발라드리기 원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절 7절을 보세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 또한 예수님이 계속해서 죽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보시죠.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받아서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났을 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가서 예수께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샀다. 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돌을 무덤 어귀에서 굴려내 주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 여자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웬 젊은 남자가 흰 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랐다. 그러니 그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라고 하시오.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 얘기 보면 일단의 여성들이 빈 무덤의 첫 번째 증인이 되고 9절 이하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목격하는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 돼요. 이것 또한 부활의 사실성을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그 당시의 유대 문화는 여자들의 증언에 대한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이 얘기를 꾸며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을 했다면 어떤 바보도 여자들을 첫 번째 증인으로 만들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그걸 믿지 않게 하려고 의도하지 않았다면 누구도 그렇게 조작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여자들의 말을 안 믿었으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기록된 것은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랬다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튼 천사는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좋은 소식을 말해주라고 여자들에게 말한 겁니다. 누구보다 실망하고 주저앉아 있을 그들, 특별히 베드로는 죄책감까지 휩싸여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다시 처음으로 그들을 만났던 갈릴리로 오라고 그렇게 말해주라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다시 꿈과 소망을 회복하고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다시 동참하자는 겁니다. 인생을 다시 의미 있게 가보자는 거예요. 상황은 어렵지만,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셨으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처음에는 이 여성들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누가복음에 의하면 그와 다른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어처구니 없어 했다고 그랬습니다. 영어로는 난센스라고 얘기했어요. 이 무슨 난센스인가? 그럼에도 결국 그는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갈릴리로 말씀처럼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자신의 부활하신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주님과 갈릴리의 해변에서 함께 아침 식사를 하면서 처음으로 그분을 만났던 그곳에서 그의 믿음과 소명과 열정이 회복되었고 마음속에서 새로운 소망이 불타올랐던 거예요. 상황은 여전히 어렵지만. 그래서 먼 훗날 그는 이때를 회상하면서 자신의 서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인생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데, 가난한데, 그런데 삶의 의미가 생기고 소망이 용솟음 치더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다른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그 예수님의 부활이 그에게 모든 것을 뛰어넘는 소망을 갖게 해준 겁니다. 죽어도 사니까. 그것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소망이었어요. 어떤 악조건도 죽일 수 없는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이 베드로전서를 쓰는 당시에 네로의 사형 집행을 눈앞에 둔 그 어려운 때에도 여전히 소망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당시에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 코로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그 사실을 확인시키고 있는 거예요. 상황에 휘둘리면 안 된다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우리의 가장 큰 문제요, 우리의 가장 큰 원수인 죽음을 죽였다고. 그리고 어떤 것도 못할 일은 없다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의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이 유행병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언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될지도 모르겠어요. 지겹습니다, 솔직히.
학교는 언제 제대로 문을 열지 모르겠고 경제는 또 얼마나 곤두박질을 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죽음을 죽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면 된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면 못할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헤쳐나가지 못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어도 우리는 살아요. 여러분의 소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부활, 예수님의 부활, 지금 그게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 어느 때보다도 부활은 우리에게 상관이 있죠. 그것은 무덤도 이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해서 이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 희생과 간대함과 충성과 사랑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소망이 헛되지 않음을 보증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실망을, 절망을 소망으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고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그냥 종교 활동하려고 여기 있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그 부활 생명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분은 참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 믿고 힘을 내십시오. 다시금 일어나고 소망하십시오. 만약에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여러분이 어떤 일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일시적으로 잃었다면 그 믿음 다시 돌이키고 부활하신 주님 찾아보고 쳐다보고 그 믿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믿을만 합니다. 예수님은 결국은 자기가 누구임을 부활로서 입증하셨습니다. 그분은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으면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처럼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바꾸었는지에 대한 영상을 제가 하나 여러분과 더불어 보고 그리고 찬송과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함께 영상 좀 보시죠. It was supposed to be a day of mourning, a day of defeat. It was a day for the critics and skeptics to point the finger with smug satisfaction and declare, your Savior was a fraud. His death has proven it. He is buried, he is gone, and he will be forgotten. It was supposed to be a day of darkness and a day of grief. A day when broken and confused followers felt lost and overwhelmed with hopelessness. Even those who went to visit the tomb that day expected to find nothing more than a lifeless body. It was supposed to be a day of sadness and weeping. But you transformed it into a day of rejoicing, a day of victory, a day when the children of God can shout with confidence, He is alive, He is risen, and He will never be forgotten. This day has driven out all darkness and grief, erased all sin and shame. A day when followers of the true Savior are flooded with purpose, promises, and hope. This day echoes through the halls of history as the day our King crushed the head of the snake, tore through the chains of death itself, and claimed mankind for His kingdom. Tears of despair have become tears of overwhelming joy. For the Lord, Jesus Christ, has made this day of sorrow into a day of worship. 그리고 그 부활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꿈꾸고 계속해서 소망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